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번 또 간절히 오고 싶었습니다. 저희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큰딸이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친구가 신학교 때 같이 공부를 한 이막춘 목사님이 여기 계셔서 전화를 제가 좀 SOS를 쳤습니다. 근데 딸이 미국 가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맡길 사람이 당신밖에 없노라고 그래서 미국 아버지가 좀 돼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렸더니 쾌히 목사님이 승낙하셔서 안심하고 보내라고. 그 시간 이후로 저는 참 마음이 편했고 또 우리 딸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이 목사님께서 이런 저런 모양으로 또 이렇게 챙겨주시고 또 사모님께서 계속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서 외롭지 않게 무섭지 않도록 그렇게 미국 생활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두 분께서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 늘 가지고 있었고 또 올 때마다 이게 좀 뵙고 싶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 이렇게 목회를 기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휴가를 내고 하는 게 일반 교회 이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만큼 이렇게 여유롭지를 좀 못해서 또 자주 와 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래 이번에는 저희 큰 아이가 이렇게 저한테 큰 영광스럽게 정말 영광스럽게 손주를 안겨 주어서 저희 집사람하고 와서 이렇게 보면서 이번에는 기어이 이 목사님을 뵙고 또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여기서 예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화를 드렸더니 이왕 오는 거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 또 사모님 또 라구나 힐스 교회 교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를 부탁받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한인 목회를 하는 이 한국인 교회에 제가 설교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또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지난주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유일한 부활을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큰 자랑 부활주일이 지난주여서 그러면 이어서 그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돼서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당신은 지난주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보셨는지요? 하는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성자 거룩하신 분 성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부활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는, 우리는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 예배하고 있는데, 만약에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다면 이게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물음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들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그분께 꼭 한번 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분을 직접 만나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성화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파마 웨이브가 아주 멋지게 그렇게 정말 그 모습 그대로 시든지, 혹여 그분의 키가 얼마나 되시든지, 정말 입고 계신 그 옷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화에 나오는 그 옷, 그거 맞는지, 혹여 그분을 뵈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셨다면 그분의 목소리는 어떠셨는지, 정말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 보셨습니까? 두 사람이 바로 3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죠. 부활하신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분이 나타나셨는데 이 두 사람이 그분을 몰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아니면 가면을 쓰고 나타나셨을까요? 아니, 지금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옆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인 줄을 모른다? 자,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아니, 성경이니까 그냥 아멘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끼리 얘기니까, 내가 어디 가서 소문 안 낼 거니까 한번 좀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 말 되냐고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게 끼어 있는데도 그 사람인 줄 모른다? 무슨 성경이 이래요?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면은 분명해요. 자, 하여튼 그냥 이 궁금증 가지고 그냥 넘어가 보십시다. 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좀 길어졌던 모양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의 저녁 식사에 그 주인공을 초대를 하면서 당신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달라고, 이 부분에서 이런 또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소통이 안 돼요. 자, 이 식사 초대에 받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식사를 앞에 놓고, 제가 좀 표현이 좀 서툰데요, 제가 실감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쓸게요. 이 사람들 앞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음식을 앞에 놓고 손을 들고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이 두 사람이 쭈그리, 이것 봐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 그 예수, 그분이 죽기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뭔가 익숙했던 모습,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를 앞에 놓고 5,000명의 군중 앞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축사하셨던 그 모습, 그분이 잡히시기 전날 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포도주와 떡을 놓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며 하셨던 그 모습, 그 말씀, 이게 많이 보았어. 혹시 그 양반 아닐까 하는 순간
아, 그 양반이 이분이시구나. 순간 또 하나 회개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젊은 사람들 표현 좀 쓸게요. 그 양반이 이 양반이구나 하는 순간 뿅 사라지셨습니다. 이건 또 무슨 회개하는 거예요? 무슨 마술을 부린 것도 아니고 체면을 건 것도 아니고, 아, 이분이구나,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분이 이분이시구나 하는 순간 뿅 사라지셨다.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혹 이 두 사람처럼, 이들처럼 이 예배 중에 함께 계시는 그분을 몰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 예배의 주인공은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신데 그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이제 제가 그럭저럭 기관 목회를 시작한 지가 지금 41년 정도가 되거든요. 이렇게 경험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분위기를 제가 좀 눈치를 채겠어요. 이제 이거 마스크 너머로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그러면 당신은 보았냐고, 그러는 당신은 보고 우리한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고, 지금 그 눈초리인 것 같아서 제가 정직한 대답을 해 드릴게요. 예, 저는 배웠어요. 영광스럽게도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뵌 적이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영광 중에 큰 영광이지요. 한 번은 제가 그분을 어디서 배웠느냐 하면 네팔에서 그분을 뵌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소명 3, 소명 3이라는 영화로 잘 알려져 있는 강원희, 조희순 부부, 난 그분들을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는 영광을 얻었었습니다. 강원희,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이고 그의 아내 조화수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출신입니다. 강원희가 개인 병원을 운영하면서 돈을 정말 그분 표현으로 그냥 돈을 쌓았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옥수같이 돈을 벌고 있는 어느 날 저녁에 강원희가 그 아내 조화순에게 갑자기 먹던 숟가락을 딱 놓고 하는 말이, 여보, 우리 갑시다. 의료 선교 나섭시다. 그래 부인 조화수는 그냥 뭐 단기로 뭐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뭐 그런 정도 휴가를 내서 다녀오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 강원이는 정말 진지하게, 아니, 이 병원 접고 다 접고 지금 갑시다. 그래 그 조화순 사모님이 극구 말렸답니다. 아니 여보,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지금 이 병원 아니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운영되고 있고 이왕 가려면 우리가 좀 이게 자비량으로 가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조금 더 모은 다음에 그렇게 가도 늦지 않을 거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그렇게 갑시다. 아이들이 좀 큰 다음에 갑시다. 그렇게 말렸는데 강원이가 이런 이야기 한마디를 했답니다. 전 이 이야기를 그 두 분에게서 직접 들었어요.
강원이 왈. 내 인생을 생선에 비유한다면 머리도 꼬리도 아닌 가장 좋은 몸통을 그분께 드리고 싶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분께 드리고 싶어. 그 순간이 지금이 아니겠어? 지금 가야 해. 내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야. 이 말 한마디에 조화수는 아무 대꾸를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나섰어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는 매년 2회, 3회씩 해외 의료 선교봉사를 하고 있는데 1994년 그 해 네팔에서 그분이 연세대학교 출신 두 분 다, 그러니까 저희가 갈 건데, 네팔에 갈 건데 선생님 우리와 같이 좀 활동을 가능하시겠느냐 쾌히 승낙을 해 주셔서 2주 동안을 네팔에서 그분과 함께, 그 두 분과 함께 우리가 의료 선교 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피를 수혈해서 중환자를 살려내고 환자가 퇴원을 하면 자기 돈으로 식료품을 사들고 그 집에까지 찾아가는, 혼자 살고 있는 그 현지인 그 한 명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나이로 80이 다 된 그 부부가 2시간을 걸어서 그 환자 한 명에게 수액을 놓기 위해서, 링거를 주사하기 위해서 2시간을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강원이는 주사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처방을 위해서 밑에 있는 다른 환자를 위해서 2시간을 걸어서 다시 내려오고, 그 조화수는 링거가 혹시 잘못될까 봐서 하루 종일 그 환자 곁에서 지켜주고, 그래 저녁에 다른 환자들 밑에서 다 보고 2시간을 걸어서 흥을 찬송을 부르며 그가 조지한 약을 들고 식료품을 들고 2시간을 다시 혼자 걸어서 그 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수액을 뽑고 약을 처방하고, 그리고 부부가 다시 2시간을 걸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를 가리켜서 네팔 사람들이 부르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히말라야의 슈바이츠. 정말 제가 놀라웠던 것은 그분이 진료하고 있는 그 병원에를 갔었는데 2주 동안 우리와 같이 봉사를 했으니까 그 병원을 2주를 비우지 않았겠어요? 2주 만에 이분이 병원에 등장하자마자 그 네팔 환자들이 그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 네팔 현지인들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이 노인네가, 이 강원이, 조화순, 이 두 부부가 줄 서 있는 그 현지인들의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거예요. 아니 어쩔 수 이럴 수 있을까? 그분들의 그 주름진 모습에서 그 손길, 그리고 그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것에서, 그리고 그 아이들의 병이 무엇이냐 뭐 관계없이 그냥 일단 손부터 잡고 보는, 그리고 껴안고 비벼대는, 그 속에서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머리도 꼬리도 아닌 몸통을 그분께 드리고 싶어. 부활하신 주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영광스럽게도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역병 한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2020년 작년이죠. 4월 코로나 역병이 대한민국을 덮었을 때 김종현이라는 컬럼리스트가 투데이 신문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난 그 글을 보고 그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글 속에서 충분히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글이 이랬습니다. 인천에 사는 한 70대 노인은 대구에 전해달라며 응원의 손편지와 돈 봉투를 남기고 사라졌다. 포항의 한 건물주는 자신의 건물을 의료시설로 무상 제공했다. 그런데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고양시 일산의 한 청소년 남매는 저소득층 감염 예방에 사용해 달라며 40만 1,000원을 기탁했다. 대구의 한 의류 쇼핑몰 직원들은 땀에 젖은 의료진들의 사진을 보고 면 티셔츠 500장을 기부했다. 이름을 모른다. 한 영화 배우는 대구로 달려가서 트럭 위에서 마스크 1만 2천 개를 나누어 주며 힘내라는 응원을 했는데 이 사실은 SNS를 통해 며칠 뒤에야 언론에 알려졌다. 인천의 한 한의사회는 비상근무 중인 공무원들의 건강을 위해 인천시에 보약 50박스를 전달했다. 대한항공 일반직 노동조합은 절체절명의 혼란을 겪던 우한 교민 긴급 수송 업무에 감염 우려를 무릅쓰고 자원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장애인 봉사활동가 정지원 씨는 자가격리된 장애인들을 돌보기 위해 2주 동안 함께 살며 약과 식사를 챙기는 일에 지원했다. 이창수 씨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혼자 격리된 생활이 더 위험할 수 있다며 확진 판정이 난 장애인 돌봄에 지원했다. 대구 지역 감염이 확산돼서 의료인들을 모집한 지 나흘 만에 전국에서 850여 명의 의료인이 자원했다. 여의도의 한 상가 소유자들이, 인천 지역 전통시장 건물주들이, 경북대 인근 건물주가, 묵호시장 상인회가 여러 달에 걸쳐 10에서 50%에 이르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했다. 대구 지역 한 식당은 직원들이 휴무까지 반납해가며 의료진에게 매일 150인분의 도시락을 나누어 주었다.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식당에 3만 원, 5만 원씩 소액의 후원금과 쌀 등을 보내고 있다. 매우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이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극적이며 드라마틱한 그런 인물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극적이며 드라마틱한 인물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이 부활하신 그분은 한국적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이 아주 사소한 일상생활 속에서 조용히 예수의 길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곳이 어디이든 그가 누구이든 부활하신 예수님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쉽게 띄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금방 알아차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가까이에도, 아니 지금 이 자리에도, 아니 지금 내 옆에, 내 앞에, 혹은 내 뒤에 바로 그이가 부활하신 주님일지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좀 쉬운 일일 수 있지만은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길이 옳은 길인 줄은 알지만은 그러다가 불이익이나 따돌림이나 때로는 위험이 내 앞에 도사리고 있다고 할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과 같은 길을 갈 수 있을까? 솔직히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진짜로 존재한다면 내가 얼마나 불편한 인생일 수 있을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런 남자를 남편으로 둔 아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을 자녀로 둔 그 부모님은 하루라도 마음 놓고 잠잘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을 부하 직원으로 둔 상사는 얼마나 불편한 인생을 사는 걸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같은 것이라고, 아니, 이 자체를 분리해 놓는 것, 예수를 믿는 것 따로, 예수의 길을 가는 것 따로, 적당한 간격을 조정하며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는 소위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하는 이 이중적인 것,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을, 큰 담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말들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얼마나 내 인생이 불편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만약 그분을 만나보셨다면 그것은 당신 삶의 엄청난 기쁨이고 큰 축복일 겁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삶의 기쁨은 나 자신이 부활한 예수가 되어서 예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나도 그분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아니, 그럴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건데, 머리도 아닌 꼬리도 아닌 몸통을 그분께 드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내가 걸어가는 뚜벅뚜벅한 걸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건데 말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부활하신 예수일 수는 없을까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일 수는 없을까? 기도하십시다. 주님, 당신을 아는 것과 당신을 믿는 것과 당신의 길을 따르는 것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